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찬상순이라고 하죠. 이 설교에서 예수님은 다양한 주제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옳음과 의로움, 그리고 사랑과 관계, 긍휼과 용서, 기도와 금식, 그리고 재물과 욕심 등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존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제한적이고 어려운 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입니다. 죄를 떠나서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과 헌신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넓은 문이란 현세의 유혹과 쉬운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육체적인 쾌락을 따르는 길입니다. 편안한 선택과 타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려움과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영원한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인이나 우상숭배나 그리고 간음이나 이런 것들은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판하는 것 그리고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은 너무 자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죄라고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보게 되면은 멸망에 이르는 죄를 크게 4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게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어나서 이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죽을 시험하다가 내게 멸망되나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공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비록 병이니라. 아멘. 멸망에 이르는 죄,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 그리고 두 번째가 간음.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에 나오죠. 원망 불평하는 것. 원망 불평하는 것은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중하게 다루느냐 하면은요, 그것은 원망 불평하는 것은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 공동체 전부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그 가나안 정탐을 하기 위해서 12명이 출발을 하지요. 그래서 그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12명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10명이 그 비판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했는데 나중에 14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온 회중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면 다 죽는다. 이 부정적인 말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처음 아담과 하와가 들었을 때는 선악과가 좋게 보였을까요? 안 좋게 보였을까요? 그 선악과 근처에는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 싫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안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안 죽는다. 그거 따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은직스러워 보이고 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너도 따먹으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뱀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이유거든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까지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쇠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에게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 씨는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죠.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그 말과 그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뭡니까? 원수가 와가지고 성도들이 잘 때에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것이죠. 가라지는 쉽게 말하면 나쁜 생각이죠. 말씀이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도가 잘 때에 원수가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린다고 했는데 이 말을 마가복음 13장 16절에서는 또 약간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말씀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6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 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앞에 성도가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덮으린다고 했는데 지금 마가복음에 보니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왜? 저는 어려서 부산에 나와가지고 저 농사 짓는 걸 잘 모르는데 이렇게 밭을 매다가 그 제가 다른 걸 하고 옷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 밭에 누가 무엇을 심는지 모르죠. 제가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잘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시를 주셨는데 우리가 잘 때에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에 원수가 와서 엉뚱한 것을 심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든지 아니면 다른 것,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 겉옷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엉뚱한 게 심겨진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을 놓치든지 아니면 말씀을 빼앗겨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것이요. 예.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 말씀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 앞에 아까 우리가 본 씨 뿌리는 기후나 아니면 마가복음이나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누가 내 마음밭에 말씀 아닌 것을 심는가 항상 깨어서 말씀을 보았다라는 것이고, 한 사람은 세상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또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 일에 마음이 뺏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이 뿌려지는지 그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세가 될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같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던 그 10명 그리고 또 호평을 했던 2명이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고 있느냐, 민수기 14장 3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8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요사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예. 여러분 원망, 불평, 이런 것, 악의적인 비판 이런 것들은요 전염병이다 그랬습니다. 전염병. 그래서 아주 중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심판하면 안 되겠죠. 비판하면 안 되겠죠. 네,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많이 바뀌었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는 악의적인 비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비판도 개선을 위한 비판이 있습니다. 개선을 위한 비판. 그러니까 발전을 위한 비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건설적인 비판입니다. 건설적인 비판. 이것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 학술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학술적인 비판. 학문적인 분야에서의 비판은 연구 논문이나 아니면 책이나
이론 등에 대해서 검증과 반론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술적인 비판은 학문의 발전과 진보를 이끌어내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예술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의 비판은 예술 작품의 강점과 약점을 분별하고 그리고 예술가의 의도나 작품의 그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술적인 비판은 예술 작품의 이해와 평가에 도움을 줍니다. 비판이라고 해서 100% 이제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개선과 성장을 위해서 비판도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비판을 할 때에는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적절한 태도입니다. 비판을 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황에 적합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격적이거나 비난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 확인입니다. 사실 확인. 비판은 사실에 근거해야 되겠죠. 분명히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견해나 편견에 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확인과 적절한 정보 수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호작용과 대화입니다. 비판은 단순히 문제 지적보다는 상호작용과 대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견 교환과 타인의 의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건설적인 제안입니다. 비판은 개선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순히 문제 지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선 방안이나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판은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비판을 할 때에는 존중과 배려와 그리고 상호작용, 건설적인 제안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판을 통해서 서로 돕고 더 나은 결과물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절대 하나도 아무것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한두 번 공격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군이 그 공격하는 길목에 매복을 둬가지고 공격을 할 때마다 이 아람 왕이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신복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 첩자가 있다. 첩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작전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짜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격하는 그 길목마다 공격할 때마다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느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왕이 진실해서 하는 이야기도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왕에게 다 정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작전을 친밀하게 짜고 잘 해도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도단에 있다. 그러니까 밤에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도단을 완전히 포위를 했거든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가지고 이 엘리사의 사환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왔는데 보니까 그냥 성을 그 아람 군대들이 다 그냥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겁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쫓아 들어가가지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아람 군대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도단을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워서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이 사환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눈을 열어준 것이죠. 눈을 열어줬는데, 그러니까 이 사환이 이제 여기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이 도단을 싹 포위하고 있는 그 아람 군대보다 지금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있네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기도의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시느냐 하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신뢰하고 사람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믿고 세상을 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혹은 적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될 것을 염려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무엇보다도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아무것도 안 주시면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될 텐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를 따라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채워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무엇인가 잘 된다 그러면요, 대부분은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압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혹은 재수가 좋아서, 세상말로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에 소원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하옵기는 우리 기도가 무엇인가를 얻었다 혹은 못 얻었다 그런 차원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빼달라고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기도가 그냥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는 그런 기도의 수준은 훨씬 넘는 기도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뭐 40일 금식기도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의 기도를
세분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노.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안 넘겼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죄송합니다. 안 읽었네요. 예. 사도 바울은 영적인 체험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지혜도 그리고 충성도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충성도도 모든 것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가시를 빼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시를 빼주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도 바울은 더 기뻐합니다. 9절에 보면은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10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9절 중간줄부터 제가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절 중간줄에 보면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나의 허물이었고 그리고 부끄러움이었고 삶의 가시였던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제는 그 부끄러운 것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그 살로메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주시고 한 사람 내 아들 하나는 왼편에 앉아주세요, 이런 살로메와 같은 기도를 아직도 하고 있다면 이제 그런 기도를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성숙한 믿음의 기도와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으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요란짓하는 이기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웅긋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코로나가 발병했던 그 초기에 신천지에서 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천지나 그 이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전에보다는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과거에도 이단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활동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가진 그런 형태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공격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공개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혹은 대학교 캠퍼스에서
이 포기 활동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도 똑같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또 교회라는 또 간판을 붙여놓고 활동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겉보기에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양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리는 양을 해치고 자기의 배를 채웁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묘비 되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영혼의 평안이 없을 뿐만이 아니고 착취를 당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개혁 개정에는 너그러워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무작정 받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상고하면서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늘 상고하며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세가 될수록 이런 이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서 비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같다는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는,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